자, 오늘 이제 강의를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김영구 목사님이 좀 수고를 2달 동안 해주셨고, 저는 이제 3달 만에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을 저희가 제목을 조선과 기독교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강의를 할 건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3번에 걸쳐서 할 건데, 제목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작년 이맘때쯤인데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한 6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그 모교 성경 공부 역사 곡 파트를 한번 다 끝낸 다음에 특강처럼 이제 중국과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걸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중국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보통 언제 전해졌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교회가 또 기독교 신앙이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그때 생각나시는 게 어느 나라였죠? 중국의 어느 시대? 당나라 시대였죠. 당나라. 예.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중국은요. 네, 아마 뭐 기억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 당나라라고 하는 그 당 제국의 그 시대에 이미 이제 기독교가 들어갔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제목을 이제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이제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그 시대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뭔가 이게 중국의 경우처럼 한국의 경우에도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과 기독교의 만남은 그래도 이제 중국 역사니까 좀 흥미도 있을 수 있고 관심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역사보다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이제 한국의 역사잖아요. 우리의 뿌리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과연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또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조금 거창하기는 하지만 조선과 기독교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도를 보시면 연도 맨 끝나는 연도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이 시작된 연도는 사실은 1392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를 아마 시험에 나온다고 막 외우라 그래가지고 1392년 조선 건국 그래가지고 뭐 200년 뒤에 1592년 임진왜란 아마 이 두 연도는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다 써놓은 연도는 그러니까 조선이 시작된 연도는 아니죠. 네, 그런데 조선이 지금 끝나는 연도가 1897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가 1910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1910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1897년에 끝나요. 나라가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스스로 나라 이름을 한번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이때 1897년에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고종입니다. 고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또 한번 말씀드리면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줄줄줄 외우잖아요. 그렇죠? 뭐 태조, 그다음에 정조, 그다음에 태종, 세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맨 끝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고종하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의 제일 마지막 왕인데 사실은 조선의 왕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였던 고종이 1897년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선의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꿔서 이제 고종과 순종이 이제 대한제국의 제1대 왕, 2대 왕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로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 왕들인데 고종이 이제 그런 일을 한 해가 바로 1897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이제 3번의 강의를 할 때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꾸기 직전 1897년까지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조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가서는 이제 1897년부터 이제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1910년까지 그 사이에 그러면 대한제국,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니까 그 안에 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897년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간 게 아니라 조선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1897년은 지난 시간, 그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97년까지는 이제 조선이라는 명칭을 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은 좀 제가 설명할 때 좀 혼동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 똑같은 나라인데 앞부분은 조선이라고 불렀고 마지막에 끝에 한 13년가량을 대한제국, 한국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연도는 뭐 진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연도는 중요하지 않은데 1627년이라는 연도를 제가 이제 처음 시작에다가 써놨어요. 조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대가 이제 1627년이니까는요. 세기, 몇 세기일까요? 1627년. 이거 매번 제가 역사 공부할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몇 세기죠? 센츄리로 따지면? 17. 그렇죠. 17세기죠. 1600으로 시작하면 17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이죠. 27년이니까요. 예, 17세기 초반에는 중국에는 명나라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조금 관심을 두셨던 분들은 명나라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시작돼요? 청나라가 시작되죠. 그죠? 수, 당, 송, 원, 명, 청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청나라가 이제 중국 대륙 전체를 장악한 것은 아니지만 명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이제 청이 막 떠오르고 있던 그 시기가 바로 1627년 요 즈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정묘호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쟁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게 좀 어렵죠. 그렇죠? 정묘호란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전쟁은 뭐 시빌 워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르듯이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전쟁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전쟁의 이름 3번째 글자가 호잖아요. 호. 이게 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랑캐예요. 오랑캐. 예, 오랑캐. 버베리안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닌데 이제 막 쳐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지금 중국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나라는 뭐가 있어요? 지금 명나라. 명나라가 있는데 지금 청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그 청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쳐들어온 거예요? 조선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게 전쟁의 이름이 정묘호란이에요. 예, 정묘호란. 그래서 그 전쟁이요, 같은 해 1627년 1월, 2월, 3월 그렇게 3개월 동안 이제 전쟁이 치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전쟁 벌어지면은 뭐 얼마나 힘든지는 뭐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뭐 옛날 전쟁은 뭐 더 힘들었겠죠. 최근에 와서도 뭐 예를 들면 뭐 6.25 전쟁 때 난 거는 6월에 시작이 됐지만 겨울이 2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951년 겨울도 있었을 거고 52년 겨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투가 벌어지면 겨울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 직후였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덜란드에서 이제 배 한 척이 출발을 해가지고요.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거쳐가지고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기로 이제 정해놓고 움직인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가 네덜란드 이제 그 무역선인데요. 무역을 하려고 출발했던 그 배 이름이 오베르케르크호라는 그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이제 출발점은 당연히 이제 네덜란드에 출발해서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나가사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사키. 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 정확하게 무슨 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출발하고 도착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을 간다고 간 게 자꾸 방향이 북쪽으로 꺾여가지고 어디로 와버렸냐면 경주 쪽 앞바다까지 밀려온 거예요. 방향을 일본으로 잡고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배가 기술이 뭐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1600년대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경주 앞바다, 경주니까 이제 한국의 남쪽 지방이죠. 남쪽. 한국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은 경주 수학여행도 가고 막 그랬던 데잖아요. 그죠? 네. 저도 경주 수학여행 가다가 중간에 포항제철 들려가지고 버스 타고 그 용광로 근처로 이렇게 돌다가 경주로 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하여튼 그 경주 앞바다에 이제 배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앞바다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깨져버렸는데 그때 이제 잡혔던 선원의 이름이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얀 벨테브레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여러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 머리에 남으시면 너무 다행이지만 안 외워지신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얀 벨테브레니까 이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벨테브레겠죠? 네? 라스트 네임이 벨테브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서양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퍼스트 네임이 얀이에요. 얀.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얀이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이게 뭘까요? 잔이겠죠. 잔. 예, 잔. 그리고 뭐 이 히스패닉 이름으로는 뭐 후안 뭐 이런 이름이 될 거예요. 예. 네덜란드식 잔이라는 이름이 얀이에요. 그래서 얀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붙잡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공을 세우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조선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일을 했다라는 뜻으로 성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든지 나라에 뭔가 도움이 되든지 그러면 나라에서 라스트 네임을 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라스트 네임 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김 씨도 받고 박 씨도 받고 뭐 이 씨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성을 받았냐면 박 씨 성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이라는 것은 라스트 네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퍼스트 네임이 뭐였다고요? 얀. 예, 그러니까 박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얀이니까 한국식으로 하니까 박연이 된 거예요. 박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박연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생긴 거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뭐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 그 당시 조선 사람들보다 좀 체격도 좀 크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 좀 그럴 만한 이유들이 좀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박연이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1636년, 그러니까 9년 뒤에 전쟁에 참가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병자호란이라는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글자 호자가 무슨 호자라고요? 오랑캐, 버베리안을 뜻하는 그 호자예요. 그런데 그 호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청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9년 만에 또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 네덜란드 출신의 얀 벨테브레가 조선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군인으로서 자질이 없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조선에서 무관으로 사용할 정도로 기용을 할 정도로 뭔가 좀 뛰어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록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1648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나라에서 라스트 네임을 줬으니까 한국 사람하고 분명히 이 사람이 혼인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도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1648년에 나라에서 치르는 시험을 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조선시대에 보는 시험을 우리가 흔히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 예, 과거는 뭐 지나간 시간의 과거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큰 시험이다라는 뜻에서 과거라고 불러요. 과거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술을 가리는 그런 시험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과에 응시를 해서 이 사람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한국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조선에 이제 20년 이상, 20년 가까이 살면서 이름도 이미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름도 받았고 또 한국 사람하고 혼인해가지고 자녀도 낳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치르는 시험에 이제 장원급제를 했다라는 기록까지 이제 남아있는 걸로 봐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씨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네덜란드인들과 피가 좀 섞여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연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데요. 박연이 평소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선악과 화복에 대해서 즐겨 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록이에요. 역사의 기록이요. 자, 그런데 이 박연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조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선악과 화복에 대해서 말했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는 인물 기억나실 거예요. 네, 독일 사람인데요. 마틴 루터. 이 사람도 카톨릭 사제입니다. 카톨릭의 사제인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한 43년이 흐른 1560년에요. 이 네덜란드에도 이제 이 종교 개혁 사상이 전달이 된 거예요.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지금 1627년보다 훨씬 더 이전이죠. 거의 70년 이전에 기독교 사상이 거기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 자, 이건 책 이름인데요.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강요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억지로 기독교를 믿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책으로 분량으로 따지면 한 3,000페이지 돼요. 책으로 분량이 한 3,000페이지 되는데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다 라틴어죠. 뭐 천주교고 뭐 개신교고 다 이제 라틴어로밖에 돼 있지가 않아요. 성경도 그렇고 모든 책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기독교 믿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 기독교의 이제 핵심 진리, 얼마 전에 제가 이제 9번 강의를 했었던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 전해줘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덜란드에 전해진 기독교 강요는 네덜란드 말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1560년에 이 책이 네덜란드어로 이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같은 16세기 후반에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여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종교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는 지금 개신교가 전해진 상태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스페인은 국교가 뭐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종교가 스페인은 카톨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것은 이 시기에는 대부분 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신교,
스페인은 구교, 카톨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정부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그 나라의 독립운동을 누가 주도해서 이렇게 막 나갔냐면 그 개신교도들, 칼빈의 그 종교개혁 사상,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였던 네덜란드 기독교인들이 독립에 앞장서서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나중에 독립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독립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베스트팔렌 조약. 네,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1618년에 네덜란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도르트 종교 회의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갈 거냐라는 것을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도르트 종교 회의에서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칼빈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우리의 국가교회로 만들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6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618년 이후에는 네덜란드는 개신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1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 바로 뭔 거예요? 태어나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라서 태어나면 세례받고 입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18년 이후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1627년에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인도네시아 거쳐서 일본 가려다가 경주 앞바다에 표류했던 얀 벨테브레는 당연히 보다 화란 개혁교의 성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1618년에 이미 국가교회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얀 벨테브레가 평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악과 화복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무슨 영향이에요? 그것은 교회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교육의 영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해낸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그 관계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만약에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역사에 어떻게 보면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덜란드가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또 국가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갔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요. 165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얼마가 흐른 거예요, 지금요? 한 26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박연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조선 땅에 도착한 이후에 한 23년 뒤에 또 배가 이제 연달아 출발을 해요. 이 배들만 뭐 이렇게 이 배만 온 게 아니고 여러 배가 일본으로 갔을 건데 참 공교롭게도 역사 속에서 조선 땅으로 밀려 들어간 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우베르케르크 호가 이제 경주 앞바다에서 이렇게 한번 이제 멈춰 선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똑같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무역하기 위해서 보낸 배가 있는데 스페르베르라는 배가 있습니다. 역시 뭐 배 이름은 여러분 잃어버리셔도 되는데 어디에 멈춰 섰냐면 나가사키로 가려고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주도에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네, 이 당시로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벌어진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 배가 꼭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이렇게 배가 멈춰 서버렸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조선의 왕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이제 인조라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효종이라는 왕이 이제 국왕이었던 그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종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외국 배가 제주도 해안에 멈춰 섰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선원을 잡아 한양으로 올려 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때 잡혀간
그 선원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핸드릭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멜. 여러분 아마 그 하멜 표류기라는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제목을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하멜 표류기를 썼던 그 하멜이에요. 자, 그 하멜이 한양으로 압송되니까 지금 20 몇 년 전입니까? 26년 전에 와 있던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얀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얀박은 이제 뭐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됐지만 그래도 모양은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 사람. 그죠? 고향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또 네덜란드 말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 몇 년을 한국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네덜란드 말 안 쓰고 살았을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한양에서 누가 만나냐면 하멜하고 얀 벨테브레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멜은 이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연은 조금 입장이 달랐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미 성도 받았고 무과에서 장원급제했으니까 벼슬도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집안도 다 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다시 뭐 네덜란드로 돌아가려면 처자식들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지 않는 쪽을 택했고 하멜은 결국은 1666년까지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1666년에 이제 배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나가사키로 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한국 땅에 머물러 있었냐면 13년 동안을 거의 감금 상태로 있었다고 그래요. 감시하면서 왜냐하면 계속 이제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박연은 이제 처음부터 시키는 거 잘 들으면서 뭐 이렇게 조선에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해준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하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멜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하멜 표류기를 쓴 이유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13년 동안 이제 조선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못 나가고 감시를 받고 있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사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난 13년간의 적어놨던 뭐 메모나 이런 걸 다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이 책이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기 형식. 몇 월 며칠 날 제주도에 뭐 표류해가지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감옥에 있다가 뭐 그 다음에 뭐 한양으로 한 달 걸려서 가고 거기서 뭐 박연이라고 벨테브레를 만나가지고 뭐 고향 소식 전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날짜별로 다 해가지고 13년 동안의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13년 동안의 기록이 있어야 밀림 봉급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13년 돈 못 받고 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아, 방법은 기록이다. 그래가지고 14년 동안의 기록을 조선, 제주도, 한양, 뭐 다시 나가사키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은 책이 뭐냐면 그게 하멜 표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글을 잘 써서 책을 쓴 것도 아니고요. 살려고 쓴 거예요. 살려고. 네, 자기 돈 받으려고. 자, 그래서 이제 하멜 표류기가 1668년에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이때가 벌써 이제 아까 그 1618년이 지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멜 역시도 뭐 박연과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은 소속은 어디 소속이에요? 화란 개혁교회 소속이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디딘 개신교도를 따지자면 우리가 누구를 따져야 돼요? 얀 벨테브레하고 하멜, 핸드릭 하멜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뭐 선교를 한다든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막 전하고 그랬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약점인 거예요. 뭐가 약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교회의 약점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열정이라고 하는 게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개인적으로는 다 배우고 생활하고 하는데 이것을 꼭 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남들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정해져 있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이미 1600년대에 이렇게 조선에 발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53년으로부터 1816년까지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예, 요 사이가 이렇게 비는 이유는 뭐냐면 1700년대 또 1800년대 초까지는 한국에서 천주교가 막 성장을 하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 특이하게도 외부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천주교를 전한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학자들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는 이미 당나라 때부터 기독교 사상이 전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책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공부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조선만 그래요. 그래서 1700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임도 갖고 천주 교도들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천주 교회나 사제는 없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게 이제 1700년대 상황이고요. 그래서 1816년도에는 조선의 이제 왕이 또 바뀌어요. 이제 순조라는 이름의 임금이 이제 왕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한참 이제 뭐 무역도 하고 전 세계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던 그런 시대가 또 지났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제일 세력이 센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뭐 우리 대영 제국 이런 말도 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영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해준 그런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 여기저기를 다 이제 무역도 하고 식민지도 개척하고 했던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군함이에요,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무역하기 위한 배인데 군함은 뭐가 군함이에요? 네, 무기를 싣고 온 싸움하는 배가 군함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차하면은 전쟁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선, 중국, 일본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시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 군함 한 척이 충청도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저쪽 영국 쪽에서 출발해서 또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인도 쪽을 거쳐서 일본 쪽으로 오다 보면 그게 서해안이 될 수밖에 없죠. 동해 쪽은 아니죠. 동해는 태평양 건너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태평양 건너오는 배는 전혀 없고요. 서해 쪽으로 해서 충청도 서천 앞바다에 이제 정박을 한 거예요. 배를 딱 대고서 그 배의 이제 캡틴이 누구였냐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에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 저 대장이니까 상대방 쪽에서도 대장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서천 군수 조대복이라는 사람이에요. 조대복. 조대복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전해주면서 우리 무역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아니니까 뭐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자 아니면은 한글 아니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을 주려면 한자 성경을 주든지 뭐 한글 성경을 줘야 읽고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선교를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군함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무슨 성경밖에 없냐면 영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되겠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1611년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맥스웰이 이제 조대복에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전해주면서 무역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지금 앞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죠. 아까 정묘 호란도 있었고 병자 호란도 있었고 뭐 이런 전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외국하고는 절대로 무역도 안 하고 이제 서로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팔러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좀 어려운 말로 쇄국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그렇죠? 예, 우리 뭐 예를 들면 돈도 만들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만 사용하고 이런 팔러시가 바로 쇄국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영국이라든지 뒤에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 선교회에 파송을 받은 개신교 선교사 한 명이 이제 한반도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귀츠라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풀네임을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이름이 길죠. 일단 4개죠. 근데 이름을 한번 쭉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딱 보니까 그 알파벳에 점이 2개 찍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독일 사람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약간 독일 사람 같죠? 칼 이러니까 칼 프리드리 어거스트 귀츠라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은 아까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죠. 예, 루터니까 그 루터란 교회가 이 당시까지 해외로 선교사 보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출신이긴 하죠.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 이 유태인, 독일계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독일 본국에서는 파송을 해줄 교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어느 교단을 통해서 내가 파송을 받을까를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일 먼저 독일보다 먼저 앞서 나갔던 데가 어디냐면 네덜란드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부. 자,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선교회 파송을 받고 한국으로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가 바로 귀츠라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다뤘던 핸드릭 하멜이나 얀 벨테브레는 누구한테 파송을 받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계획한 발걸음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지만 본인들은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그냥 개신교도로서 조선 땅을 밟은 거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네덜란드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한국으로 가는 배를 수소문해가지고 조선 땅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선교사. 그 선교사가 바로 귀츠라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들은 뭐 언더우드, 뭐 알렌, 아펜젤러, 뭐 이런 선교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교사들보다 한참 앞에 누가 있었냐면 귀츠라프라고 하는 독일계 유대인 선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착한 해가 1832년입니다. 그러니까 세기로 따지면 19세기 초반이 되겠습니다. 19세기 초반. 19세기 초반에 배를 이제 얻어 타야 되는데 독일은 배가 없는 거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당시에. 독일은 내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배를 타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배를 타든지 영국 배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잡고 있을 때니까 이제 영국 소속의 또 무역선,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로드 엠허스트 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이 배를 타고 이 사람이 이제 뭐를 하러 오냐면 내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영국 사람들이 중국하고 이제 이 당시에 무역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못 알아듣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해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귀츠라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의사 자격도 있었어요. 의사. 참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어도 잘했고 또 의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2가지 자격을 갖추니까 영국 배에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2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요. 자,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뭐 전쟁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처음에 뭐 하자 그래야 돼요, 무조건. 우리 장사하자, 무역하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장사하자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뭐 자기가 장사 한다 만다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높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을 좀 주면 우리가 그 왕한테 한번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러이런 배가 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자꾸 장사하자 그러는데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다 통역은 귀칠라프가 한문을 써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한문을 기록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충청도에서 한양까지, 지금의 이제 서울까지 사람이 갔다가 또 편지 받아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15일이 걸렸어요. 15일 동안 이제 기다리면서 뭐를 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의사 자격이 있으니까 의사로서 딱 보고서 아픈 사람들,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쭉 고쳐줬어요. 보름 동안, 2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고쳐주니까 이거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느냐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니까 이제 일단 호감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선교사가 참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그 영국 군함의 함장 맥스웰은 그냥 자기가 읽던 책 줬잖아요. 근데 귀칠라프는 확실히 선교사라 달라요. 자기네 나라 언어로 된 건 줘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겠어요? 한문으로 된 성경을 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 사람하고 이제 통역을 할 정도로 이제 자기가 또 중국어가 익숙하고 그리고 가지고 준비해간 성경도 중국 사람을 위해서 번역된 그 중국어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의 이름이 뭐냐면 신천성서라는 거예요. 신천성서. 뭐 신천성서라니까 뭐 신천지가 보는 성서 아니고요. 신천성서라는 그 책의 이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그 1823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절묘한 게 불과 9년 전에 그런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전해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다면 이게 또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한문 성경이 공식적으로 조선 땅에 제일 최초로,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성서가 1823년에 출판했고요. 이 책은 런던 선교에 소속이던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살던 선교사가 이제 중국어로 킹제임스 버전을 중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책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전도지. 중국에서 전도지 예전에 역사 공부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은 하나도 없고 색깔만 있는 그림책으로 전도했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까만색이 붙어 있는 거는 죄, 빨간색은 뭐 그리스도의 보혈, 초록색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고대도에 있는 섬 주민들에게 이제 쭉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의사니까 자기가 떠나도 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약품들, 뭘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품을 좀 전해주고 이렇게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그냥 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툭 던져준 게 아니고요. 그때 이렇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어디를 폈냐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을 딱 핀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거기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자를 짚으면 한국 사람이 그 한자를 읽고서 한자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그 보름 동안에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사람도 고치고 성경도 전해주고 거기서 한자를 알고 있는 주민하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일을 이 2주 동안 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처음 번역이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지금 남아있지가 않죠. 어떻게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없어졌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같으면 그런 거 진짜 뭐 보물 아니에요? 처음에 한문 성경을 어떻게 한글로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알 길은 없는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귀츠라프 선교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 짧은 2주 동안.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돼지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돼지 감자. 예. 돼지 감자 뭔지 아시죠? 그 여주라고 하는 거. 예, 그거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이 섬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줬냐면 포도주를 어떻게 담그는 거.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자, 그걸 가르쳐 줬는데 이제 2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답장을 가지고. 근데 답장이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우리는 외국하고는 장사 안 한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주만 단기 선교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뭐 뼈를 묻으려고 왔겠죠. 예? 뭐 독일계 유태인인데 자기네 나라에서 파송 안 보내주니까 네덜란드까지 찾아가가지고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 파송 받아가지고 또 배는 또 영국 배 타고 오고 이런 정도 성인데 2주 하려고 왔겠어요. 아예 뼈를 묻으려고 왔겠죠. 근데 사정이 그렇게 허락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귀칠라프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칠라프가요. 영국하고 청나라 사이에 벌어졌던 이제 아편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길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영국에서 이제 그 무역하는 아이템 중에 인도에서 길러낸 마리화나가 있었어요. 마리화나. 그래서 그 마리화나를 중국 사람들에게 막 파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중독이 돼가지고 나라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영국 배에 실려 있는 이 아편을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니까 영국은 이제 그거를 핑계 삼아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모욕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게 이제 아편 전쟁, 1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배를 타고 갔었기 때문에 귀칠라프가 이 전쟁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통역으로 영국하고 청나라 사이에 이제 통역으로 일하는 것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역사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이제 뭐 선교사가 1년을 있었다, 뭐 10년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선교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로서의 일을 했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선교사를 우리가 귀칠라프라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 온 귀칠라프 살펴봤고요. 그리고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마 이 선교사는 잘 아실 거예요.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라고 이제 기억되는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풀네임은 이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 회중교회 출신이에요.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네, 거기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청나라로 먼저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이미 조선에서 1700년대에 천주교 신자들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사제가 없고 교회가 없어서 그렇지 자기네들끼리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신자들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북경에 왔다가 중국에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난 사람들한테 뭘 전해주냐면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서 자기를 그 성서 파는 사람, 이때는 성서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서를 팔았어요. 돈을 받고 책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값이 워낙 책 한 권이 요즘 같지 않아서 요즘 같지 않아서 그냥 뭐 집에서 프린터기로도 뭐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의 가치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나눠주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달하고 또 돈을 받고 돈이 없으면 뭐 공물을 받든지 물건을 받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성서 공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권서라고 불러요. 권서. 권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권사 아니고요. 권서. 권서니까 그 서가 무슨 서겠어요? 책서겠죠. 책. 책을 권하는 사람. 책을 권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책 세일즈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책을 팔았던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65년에 조선에 1차 방문을 하는데 이 방문은요, 몰래 들어온 거예요. 몰래 국경을 넘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그런 방문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성경을 쭉 배포했는데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선교사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네. 영어로 전달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영어 성경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당시에 토마스가 전한 성경도 어떤 성경이었을 것이다? 중국어 성경 신천 성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조선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려고 할 때에는 이제 몰래 가지 않고 조선 땅으로 향하던 미국 배가 있었어요. 미국 배가 1866년에 또 미국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이제 시도인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에 이 사람도 통역으로 승선을 해요. 통역하면서 또 이 사람이 배에 대한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참 이 당시에 너무 다재다능한 게 그냥 뭐 성경만 공부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술도 있고 저런 기술도 있고 이 사람은 심지어 무슨 기술이 있었냐면 항해사 기술이 있었어요. 항해 기술. 그러니까 항해사 겸 통역으로 제너럴 셔먼호에 올랐던 거예요. 통역이냐 당연히 뭐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웠으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당연히 말이 됐을 거고 또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한국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언어를 배웠겠어요? 중국어를 배웠겠죠. 예, 그러니까 언어도 할 수 있고 또 배 항해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딱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는 사실은 선교 목적으로 출발한 배는 아니고 무역을 하려고 하는 배이지만 이 시기에는 이렇게 선교사들이 뭐 때로는 군함을 타고 때로는 상선을 타고 이렇게 어쨌든 자기들이 뜻한 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866년에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서해안에서 대동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요. 대동강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시죠? 평양. 예, 예, 대동강을 쭉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평양을 만나요. 마치 남쪽에는 한강을 타고 가다 보면 서울로 들어가죠. 예, 이것처럼 북쪽에는 대동강을 타고 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평양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제 처음 와보는 땅이니까 대동강이 점점 얕아진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못했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 대동강 입구에 들어갈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다 쪽이나 강 쪽이나 거의 수위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냥 상류로 계속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가다 보니까 배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배가 완전히 섰어. 그냥 모래밭에 딱 서버렸어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평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좀 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딱 봐도 이 사람들이 지금 안에 막 무장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경계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대동강변에 이제 그 걸려 있는 그 제너럴 셔먼호 주변에다가 이제 기름을 다 뿌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태워버려요.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배를 태우니까 이제 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도 결국은 이제 뛰어내렸는데 모래밭에 뛰어내려서 조선 군인이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참수를 당해요. 네, 목이 잘립니다. 목이 잘려서 이제 죽었는데 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이제 전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같은 해니까 이제 몇 년이에요, 지금? 1866년.
19세기 중후로 넘어가죠. 후반으로 넘어가죠. 이 당시에 이제 왕은 아까 이제 고종이었어요. 고종. 네, 연도를 아까 앞에 보시면 1897년에 나라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1866년, 이 당시에는 이제 고종이 조선의 왕으로 있었던 때예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97년 가면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꿔버리죠. 한국으로 대한제국이라고 바꿔버리죠. 자, 그런데 이 같은 해였던 1866년에 조선에서 천주교인이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예, 정치적인 이유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어울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인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같이 천주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2만 명 정도 있던 천주교인들이 8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죠. 그러니까 1700년대 한 100년 동안에 자생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책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불어난 시점에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한 8천 명 정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이것을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다라는 뜻으로 병인 박해. 그러니까 앞에 왜 아까 왜 정묘호란 뭐 병자호란 할 때 앞에 두 글자는요 연도에 붙는 이름이에요. 2022년에도 연도에 붙는 이름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 우리가 그런 거 전혀 쓰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조선에서는 해마다 그 해에 해당되는 이름이 두 글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에는 뭐냐면 병인이라는 해, 1866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가 1866년부터 6년 동안 이어지면서 8천 명이나 희생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의 여파로 역시 토마스가 타고 온 미국 상선도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렇게 배를 불태우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었던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죽으면서도 신천성서를 어쨌든 조선 땅에 박충건에게 전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제 존 로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기독교 역사 공부할 때도 한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 앞에 이제 1866년에 순교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선교사죠. 1842년생이고 아까 토마스는 나이는 비슷한데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를 보면 몇 살이죠? 죽었을 때 나이가 26세. 네, 26세에 이제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중국에서의 선교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다 이루지 못한 조선 선교를 이제 꿈꾸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선교하려고 하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한문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왜? 일반 백성들은 한문을 몰라요. 네, 모르니까 한문 성경을 줘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읽어서 다시 전해주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한글로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주변에 이제 한글과 한문을 잘 아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글 성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조선에서 청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상을 했던 이응찬, 서상윤 이런 사람 무역 상인들이 이제 이 존 로스 목사를 도와가지고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한글
굉장히 열심히 이제 가르쳐주고 또 한글 성경이 번역되는데 이제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한 다음에 아까 그 권서라는 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권서? 책 팔러 다니는 사람, 성경을 권하는 사람. 그 권서인들에게 이제 실어 보내면서 만주 쪽에 가서 이 한글 성경, 만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조선 땅에도 들어가서 이게 자기들은 들어가면 이제 국경에 남의 나라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짐보따리에다가 넣어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값을 받고 성경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이미 이렇게 배포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1882년이라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조선 땅에 이렇게 배포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두 권은 그렇게 82년도에 번역을 했고 신약 전체가 1887년에 번역이 다 끝나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 책의 이름을 예수 성교전서. 네, 이런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이라서 이게 성교전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름이 이제 옛날 이름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응찬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평안도 사람이었어요. 평안도. 이북 사람. 그러니까 사투리를 존 로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사투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쪽에 가면은 아무 이상 없죠. 이거 우리말로 쓰여 있네. 이거 너무 편하네. 그런데 저기 뭐 어디 경상도나 전라도 가져가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존 로스라는 사람의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또 생각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무역 상인으로 한글을 가르쳐주고 또 한글 성경을 배포하고 했던 그 두 사람, 이응찬, 서상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1884년부터 소래교회, 뭐 세문안교회, 승동교회, 연동교회,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같이 이제 초대 설립자 명단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그냥 상인이었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중국 땅과 북한 땅, 평안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선교사를 가르치고 본인들이 성경을 나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조선 땅에 벌어지게 됩니다. 밑에 이제 제가 그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했던 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이렇게 아래 위에 있는 박스들을 좀 보시면서 내가 이런 내용 오늘 한번 이렇게 배웠었구나. 한 가지만 안 배웠죠? 1883년에 이수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오늘 아직 다루지 않았어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첫 시간에 다루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이 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봐주시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잘 살피지 못하면서 막 일단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에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